소중한 나 무한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멀리서 누가 또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광우 스님 소나무의 애청자입니다. 소나무를 보면서 저도 너무나 많이 느낀 게 있었고 또 제가 경험한 게 있어서 제가 꼭 소나무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소중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편지를 제가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광우 스님께,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무 애청자인 20대 대학생입니다. 소나무의 광우 스님을 통하여 좋은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고 그 이야기들이 저의 불심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처님께 가피를 입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공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항상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중학생 때는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때에 개인적인 힘든 일이 있어 방황을 하여 공부를 거의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새 저의 성적은 많이 떨어져 있었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공부하다가 좀 슬럼프가 왔었나 봐요. 예,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이것도 공부가 한 사람이야 슬럼프 오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항상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예, 또 맞대. 자, 그래서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만 하고 밥 먹을 때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깨어있는 시간 전부를 공부하는 데 할애했으며 너무 공부를 많이 한 나머지 교복의 오른쪽 손목 부분에 구멍이 날 정도였습니다. 주말에는 13시간 동안 공부만 했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도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성적은 전혀 좋아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라고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야, 13시간 동안 공부를 할 정도로 집중력은 참 대단해요. 근데 성적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안 올랐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책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책을 펴서 탈탈 털었습니다. 그랬더니 책 속에서 100마리 정도의 수많은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퀴벌레. 그 바퀴벌레들은 바닥을 쫙 덮었고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아, 나는 진짜로 공부해도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들 포기할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덧 고등학생 3학년이 되었고 수시를 6개 썼는데 6개 대학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수능도 망쳐서 갈 대학교가 없었습니다. 좌절을 맛본 저는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재수를 할 때도 정말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매달 보는 모의고사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제 앞에는 금불상 2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는데 한 분은 정말 커서 고개를 끝까지 들어도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한 분은 정말 작았습니다. 그 불상 두 개를 뜻하는데 불상 두 분 중에 한 분은 너무 크고 한 분은 좀 작았다는 뜻이겠죠. 아마 큰 분이 부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때가 양의 해였는데, 자, 이거 꿈입니다, 지금. 갑자기 작은 불상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양의 해는 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향의 연기가 양의 머리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무슨 SF 찍나? 예,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작은 금불상께서 말씀을 이어나가시길 네가 선생님들께 배운 모든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꿈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번 망쳤던 모의고사였는데 신기하게도 수능 직전 마지막으로 본 모의고사의 성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잘 되겠다. 부처님께서 도와주시나 보다. 그리고 수능 시험 당일에 저는 인생 최고의 성적을 받아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 이후 저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고 과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야, 꿈 하나 잘 꿔놓고 로또네 로또야. 소나무를 보면서 저의 경험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현재는 절도 열심히 다니고 매일 밤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경하며 쉴 때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부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불경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편지 잘 읽어보셨죠? 네. 아유, 놀랍지 않아요? 예, 공부를 더럽게 못했는데 해도 안 됐는데 예, 뭐 금불상 2개가 나오고 옆에 피었던 향이 양의 머리로 보이면서 올해 양의 해는 뭐 너의 해다 뭐 네가 선생님들께 배운 걸 다 이제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자, 근데 이제 아쉬운 게 편지 내용에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안 나와요. 뭐 기도를 해서 가필 받은 건지 그냥 갑자기 그런 꿈을 꾼 건지.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불심이 아주 돈독하세요. 이 보살님이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왔대요. 병명이. 그 병원에서도 병명을 찾아낼 수 없었는데 꿈에서 절을 한 번도 안 다녔답니다. 그냥 꿈에서 환한 부처님 꿈을 꿨대요. 절에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했는데 환한 부처님 꿈을 꾸고 나서 병이 저절로 나았대요. 그 절에도 안 다녔는데 그 뒤로 부처님 은혜 갚으려고 절에 다니신 불자님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전생에 닦은 걸 받았다. 언제 닦은 거? 전생에 닦은 걸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고 박복하면 이번 생에 기도를 좀 많이 해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좀 더디게 본다.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든 더디게 보든 절대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고 복을 주면 언젠가는 그 복을 다 누가 받게 된다? 그 공덕을 다 내가 받게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대학 수능이라는 게 정말 우리 젊은이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50, 60대 직장인들, 40대 이상 50, 60대 직장인들한테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가장 후회한대요. 예, 남 얘기 같지 않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저도 부끄러워요. 저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겁나 못했다? 정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놀래요. 제가 머리 되게 좋아 보이는데 공부 못했다고 하면 겸손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물론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공부 더럽게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부처님이 나 절에 일찍 들어가라고 공부 못하게 막은 것 같아. 네, 이런 얘기 했더니 어느 어른 스님이 툭 하면 부처님 탓이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 아예 학교 공부 재미없어. 예. 자, 근데 이제 그 학교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부처님 오신다 때 신도들 많이 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언제 또 신도들이 많이 오냐면 대학 수능 시험 때 또 이때 그때 신도들이 또 많이 와요. 수능 시험 때 그냥 어떻게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시험 붙게 해달라고. 그것도 애매해요. 부처님한테 우리 자식 붙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붙게 해주세요 하면 다른 애들은 떨어지게 해주세요인데 부처님 엄청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우리 아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님 우리의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제 뒤에서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만난대요. 그래서 쇼부를 본대요. 예? 하나 받고 하나 더 묻고 더블로 가! 막 이러면서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죠, 완전.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인데 웃겼죠. 예, 웃겼으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학의 이제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20대에 아주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있어요. 예쁘게 생긴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가 이제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이제 제가 그분 개인 신상이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만 그분이 이제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때 예체능이었나 봐요. 네,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여튼 실기 시험을 보는 예체능이었나 봐요. 예체능인데 예체능이 돈도 많이 들잖아요.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좋으신 선생님 밑에서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그러더래요. 네가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다. 올해 그냥 재수한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연습을 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선생님조차도 이번엔 넌 대학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애들도 다들 얘는 이번에 힘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란해요. 사실 내 실력이 부족한 건 알지만 또 재수한다는 게 심란하잖아요. 네. 오죽하면 우리가 재수 없어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재수가 힘든 거예요. 맞나? 예, 그래서 아니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모부가 있는데 이모부한테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대요. 이모부가 이렇게 덕이 있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모부가 독실한 불자였대요. 그래서 이모부하고 같이 이제 절에도 가고 기도도 하고 부처님 좋은 말씀도 들었는데 이모부가 기도를 한번 해봐라 이러더래요.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사실 19살, 20살 애 보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야 차라리 기도해라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에이, 그럼 미신을 믿냐고. 에이,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근이 있는 거예요. 착한 뿌리. 딱 듣고 이제 수능 실기 시험을 앞두고 계속 이제 절을 했대요. 108배, 500배, 1000배, 3000배. 계속 3000배 막 절을 했답니다. 간절하게. 수능 시험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자기가 꿈에 이렇게 나타났대요. 꿈에 나타났는데 눈앞에 큰 강이 있더랍니다. 예? 큰 강이 있는데 강에서 딱 있는데 강에서 뭐가 뻥 하고 대따 큰 잉어가 하늘로 뿅 하고 올라오더래요. 잉어가 대따 큰. 그래서 잉어가 뿅 하고 올라와서 떨어질 때 갑자기 어디서 생겼는지 꿈이니까
검은 가방을 번쩍 들어서 그 잉어를 딱 받아챘대요. 그 잠에서 딱 깼대요. 야, 에이, 왜 미성년자한테 태몽이라고 하세요? 그걸 맞아요. 10만 원 받았으면 태몽이야. 다행히 뭘로 받았다? 가방, 책가방. 그러니까 아유 아줌마 책가방으로 딱 받으니까 합격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서울에, 인서울에, 정말 가고 싶었던 인서울에 딱 들어갔대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대요. 이거 기적이라고. 야, 뭐야, 쟤 돈 쓴 거야? 아닌데? 쟤네 집이 돈 쓸 정도의 집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완전 기적이라고. 야, 그래서 스님 저 가피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정말 멋있다. 정말 훌륭하다. 아마 앞으로도 그럼 기도의 가피의 맛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도를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의지해라? 부처님을 의지하라. 나를 의지해라? 부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근데 여러분 사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종교인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말로 기도했다고 다 어떻게 합격해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스님들도 할 말이 없을까? 기도는 하되 결국 자기 실력입니다. 뭐 이런, 예? 솔직히 다 기도했다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자기 복이 있어요. 재밌는 게 시험복이 있대요. 모의고사, 뭐 기말고사, 시험복은 있는데 합격복이 없는 경우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평소에는 모의고사, 기말고사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중간고사, 시험, 대학 시험만 쳤다 하면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합격복이 따로 있고 또 남 얘기 같지 않아요? 갑자기 시험복도 있고 합격복도 있는데 시험복도 있고 합격복도 있는데 관복이 없는 사람은 사법고시를 봐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법고시의 법은 관직을 뜻하잖아요. 참 묘하죠? 예, 그래서 이런 자기만의 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서 아이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누구 복으로 돌아온다? 지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느 보살님이 계셨어요. 보살님한테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보살님이 소위 말하는 그 대치동 엄마 있잖아요. 막 극성맞은 막 학원 막 사교육 아들 막 스카이 막 있잖아요. 막 스카이캐슬 막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극성맞은 엄마였대요. 그래서 아들을 자가용에 태워서 학교에 등교시키고 하교할 때 자동차를 가져가서 애를 태워서 밥 먹인 데 학원으로 보내고 이걸 몇 년을 한 거예요. 오직 아들 하나 바라보고 명문대학교 보낸다. 완전 그렇게 극성맞은 아들만을 바라보고 아들의 시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보살님이 있었는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오직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부처님 믿사이다. 부처님 비처님.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는데 드디어 시험을 보고 나서 뚝 떨어졌대요.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밀려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 속이 막 상한 거예요. 막 누구 엄마 대가 어디 갔어? 그 물어보는 옆에 애들이 제일 얄밉더래요. 사람 속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이 야속하더랍니다. 부처님 쳐다보기도 싫더래요. 한동안 절에 안 다녔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들어주신 거야. 예? 마음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전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몇 년을 공들였잖아요. 뚝 떨어져서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어요. 그렇게 이제 절에도 한동안 안 다니고 마음 그냥 다 놓아버리고 지내다가 기본적으로 불심이 있는 분이니까 몇 년 지나고 다시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절을 열심히 다니셨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단 기도하면 마음은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고 사람 인생은 끝까지 봐야 돼요. 지금 잘 나가는 인간들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악담 같다. 예, 예? 지금 막 이게 비빌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라요. 나중에 둥근 애가 뚝딱 떴습니다. 뭐 이렇게 대기만성이란 말도 있잖아요. 아들이 지방대학교를 나왔는데 취직 준비를 하잖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외국계 회사에 대기업에 떡하니 합격을 한 거예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지금 잘 지낸대요. 그때 보살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한 기도 공덕이 허투루 간 건 아니구나. 내가 일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다고 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꼴도 보기 싫었는데 아니구나. 어떻게든 내가 받아먹는구나. 그러면서 불심이 더욱 깊어지셨대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눈앞에 합격 못했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국 내 복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간 것도 내가 풀어야 할 빚이 있고 업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지은 업보인데 어떡해. 합격복이 없었나 보지. 예. 이렇게 머리 좋은 나도 학교 공부 더럽게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 업보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빌지 마세요. 좋은 대학 나와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시죠? 우리 자식 이런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지 마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도 그 안에서 속 썩고 주의담배 피고, 이런 얘기하면 좀 남 얘기라서 미안한 얘기인데,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엄청나게 연봉을 많이 받는 그 주식하는 회사 있잖아요. 주식 같은 거 하는데 이렇게 해주는데, 거길 갔는데 그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데요. 1초 1분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그분이 막 간부까지 갔나 봐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스트레스 맨날 받으니까 쉬는 시간마다 하는 일에 건물 밖에 나와서 이거래요, 이거. 시계 보고 이러고. 그렇게 췌장암 걸리셨어요. 스트레스성.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번듯한 직장에 돈이라면 남부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보는 거랑 내가 겪는 건 달라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아들, 우리 딸, 뭘 하든 행복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가 핵심인지 알겠죠? 좋은 대학 가봐라. 건강 잃으면 뭐 할 거예요? 좋은 직장 가봐라.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인생 가는 길마다 편안하게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이 닥칠 때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죠? 딸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게 하고 싶죠? 아들, 딸이 스트레스 없게 살게 하고 싶죠? 머리 깎여요. 그래? 출가시키면 돼. 스님이 되면 스트레스 거의 없어. 나 봐요. 스트레스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자, 이제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해가 가시죠? 예, 행복하게, 예, 건강하게,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이 닥치면 조금이라도 우리 아들, 딸이 상처를 덜 받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기도하면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조금 빨리 얻는 경우도 있고 더디게 얻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 불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효과를 빨리 보면 사실 절에 안 나올 사람들이 없겠죠.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더디게 이루어지고, 우리 부처님, 우리 관세음보살님 더럽게 나만 안 들어줘 막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절에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화계사에 제가 있으면서
그 소나무를 계속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소나무의 완전 애청자이신 40대 초반의 젊은 불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멀리서 어머니가 또 그렇게 소나무 팬이래요. 어머님이. 그 어머니하고 그 따님이 소나무의 완전 광팬이었는데 이제 저 보고 싶다고 화계사에도 이렇게 오시고, 그러다가 이 보살님이 이제 화계사에 또 이렇게 상담하러 오셨었는데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대요. 정말 말로 표현하면 다 아주 큰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해자가 백이 엄청나게 좋았대요. 아주 부잣집에 백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증거가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래요. 자꾸 재판이 밀리더래요. 너무 답답해하길래 우리 화계사의 그 재무스님이 계세요. 재무스님이 이제 행정 업무를 보시는 스님인데, 우리 화계사 재무스님께 우리 화계사 재무스님이 상담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되게 답답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스님이 상담 좀 해주셔요. 솔직히 저는 법문은 잘하지 상담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재무스님하고 상담을 시켰는데 재무스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새벽마다 화계사 와서 기도를 해라 라고 가르쳤대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새벽마다 화계사 와서 대웅전에서 기도하고 산신각에도 삼성각에서도 좀 기도하고 딱 가르쳐. 명부전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데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화계사 재무스님이 새벽마다 화계사 와서 기도하라는데 너무 멀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멀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어느 도량, 어느 절에서 하든 다 똑같다. 근데 보살님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절이 어디예요? 했더니 저 강남 봉은사래요. 봉은사가 제일 가깝대요. 오, 강남 여자야, 강남 여자. 그 봉은사 가깝대서 봉은사가 얼마나 좋은 절인데. 봉은사가 엄청 좋은 절이에요. 뭐 모든 절이 다 좋지만 봉은사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했는데, 이제 보살님이 며칠 동안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데, 새벽 기도가 왜 또 영험이 있냐면, 이미 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다 똑같다. 근데 새벽 기도가 유독 특별한 게, 새벽에 일어나려는 정신력 자체가 이미 마음의 어떤 에너지라든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미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니까. 보살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쓰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머리카락을 하나 톡 하고 뽑더래요. 머리카락을. 뭐야 하고 쳐다봤는데 자기 하얀색 머리카락, 흰 털을 딱 뽑더래요. 물론 보살님이 흰 털은 없는데, 근데 하얀색 머리카락이 근심을 뜻하잖아요. 근심. 하얀색 머리카락을 하나 톡 뽑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단정하게 이렇게 머리를 옛날 그 대장금 이렇게 쪽지듯이 단정하게 머리를 묶어서 이렇게 쪽을 졌대요. 그때 눈앞에 누가 딱 나타나더니 이따만하게 큰 종이를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 종이를 딱 받았는데 다 한문이더래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다 한문인데, 다 한문에서 이거 뭐지? 뭔 말이지? 딱 아는 글씨 하나가 나오더래요. 사람인자. 사람인자가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나 아는 글씨다 하고 사람인자 딱 보는 순간 꿈에서 딱 깼대요. 그 꿈 꾸자마자 그 가해자 쪽에서 연락이 왔대요. 합의 보자고. 그래서 민사 재판이 원만하게 해결이 됐답니다. 근데 우리가 민사할 때 민이 백성 민자잖아요. 그 꿈에서 본 게 사람 민자잖아요. 인민이라고 하죠. 인민. 그 보살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뭐가 고맙냐고. 보살님이 기도해가지고 보살님이 복을 얻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셔라 라고 제가 신신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흰 머리카락이 날 것 같이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러할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효과 볼 수도 있어요. 더디게 볼 수도 있어요. 단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복은 누가 받는다? 결국은 자기가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화계사에 다니시고 있는 젊은 불자님의 이야기예요. 요 보살님이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몇 년 전에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프시더래요.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몸이 욱신욱신 아파가지고 막 감기 몸살처럼 막 아픈 거 있잖아요. 왜 이러지 하고 너무 아파서 막 울 것 같더래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게 무슨 희귀 질환이래요. 난치 질환. 몸에 막 통증이 오는 질환이 있대나 봐요. 희귀 질환이라서, 난치 질환이라서 이거 약을 써야 되는데, 진통제랑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이 엄청 세대요. 그래서 한 방에 처방할 수는 없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로 처방을 한대요. 1단계를 먹고 몸이 익숙하면 2단계, 3단계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고치기가 까다로운 난치 질환이었는데 너무 서럽더래요. 사람 몸이 몸 아플 때 제일 서럽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요. 몸이 너무 아파서 서러워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절을 열심히 안 다녔는데, 물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절에 다니는 그런 인연은 있었지만 특별히 절에 열심히 안 다니다가 너무 자기가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그때 집 가까이 있는 화계사에 올라갔대요. 화계사에 이렇게 가서 화계사 법당에서 미친 듯이 울었대요. 막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부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듯이 막 부처님께 사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법당에서 부처님한테 하염없이 살려달라고 한 뒤에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되게 좋더래요. 컨디션이. 하루 만에. 무슨 기도를 하루 했는데 효과를 봐.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대요. 의사가 딱 보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 이게 아주 모범 사례라고. 굉장히 이게 난치 질환인데 지금 너무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아졌지? 환자님은 굉장히 모범 사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러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 값이다? 부처님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때문에 이렇게 몸이 좋아졌는데 내가 절에 안 다니면 안 되지 해가지고 화계사를 꾸준히 와서 기도를 해요. 조용하게. 근데 이분하고 이제 우연히 이제 제가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그분한테 법화경 사경을 하라고, 법화경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렸어요. 법화경을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사람이 착해요. 그래서 스님이 가르쳐줬으니까 해봤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기도 안 하다 갑자기 하면 힘들다. 손가락도 아프고 또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다 진 빠지면 나중에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하루에 한 장 쓴다. 하루에 한 장만 쓴다. 하루에 바쁘면 한 줄만 쓴다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만 해라. 계속 썼대요. 쓰고 썼는데 그러는 거예요. 스님, 기도하니까 일단 마음이 편안해요.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쓰면서 좀 안 좋은 일도 겪었어요. 속 시끄러운 안 좋은 일도 겪었을 때 또 제가 그게 다 무엇하고 있는 것이다? 업장소멸.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다. 기도하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니까 꾸준하게만 해라. 그게 이제 꾸준하게 했는데 한 6번 정도 썼어요 지금. 법화경을 6번을 돌려 썼는데 갑자기 이상한 걸 느꼈어요. 몸에 아픈 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골반하고 다리는 또 은은한 통증이 있었대요 사실.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은은한 통증이 있었는데 언젠지 모르겠대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게
싹 사라졌대요. 법화경 사경하다가. 그 마지막 남아있던 통증이 어느 순간 딱 봤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네, 스님 너무나 이 부처님의 기도가 정말 묘하고 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 남동생 이야기가 또 기가 막혀요. 그거 둘이 그 남매가 또 그런 불심에 때문에 그런지 어떤 부처님 가피가 있었어요. 그 남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사찰 어린이 법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대요, 얘가.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었던 남동생이었는데 어린이 법회 다니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건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뒤에 며칠 안 됐을 때 일이래요. 남자니까 군대 갔겠죠? 제대하고 나서 이게 집에 자기 옆방에서 자고 있었대요. 자기는 여기서 자고 있고 저쪽에 옆방에서 남동생이 이제 자고 있었는데 새벽이었대요. 한참 자고 있는데 새벽에 으악 하면서 남동생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다가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야야 아무개야 왜 그래 무슨 있어 하는데 방에 막 들어가려는, 남동생 방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꽝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가 무너지는 소리가.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꽝 하면서 뭐가 확 무너지는 소리. 너무 놀래서 방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켰대요. 큰 진열장 있잖아요. 큰 진열장,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은 진열장이 침대 위로 엎어졌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동생이 침대 밑에 있더래요. 어떻게 된 거니까 동생도 어안이 번방하잖아요. 누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났어. 자다 다리 쥐 날 때 있잖아요.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아파서 으악 하면서 침대에 기어 내려와서 주무르고 있는데 진열장이 침대 위로 넘어갔다는 거야. 세상 이거 웬일이에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어떻게 그 타이밍에 서로 놀란 거예요. 진열장이 너무 무거워서 자다가 덮쳤으면 이거 완전 중상이었대요. 여러분 침대 근처에 무거운 거 놓지 마세요. 침대 머릿말에는 액자도 무거운 거 넣는 거 아니래요. 그거 똑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야, 진열장이 넘어졌는데 다리에 그때 왜 쥐가 났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가피로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부처님의 힘은, 부처님의 가피는, 불보살님의 이 묘한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받고 못 받고는 결국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광우스님 소나무 봐야죠. 보고 한 귀로 듣고 재밌네 하고 한 귀로 올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고 이 공덕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지은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여러분들 삶에 이 인과업보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기도한 만큼 복을 지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공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기쁘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날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소나무를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결국 누가 풀어야 될까요? 내가 풀고 내가 닦고 또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업보를 해결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소나무의 아주 광팬이신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서 행복과 평온함과 안정을 얻게 된 그런 소중한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또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살님께서는 지금 이제 나이가 한 50 안팎이신 것 같아요. 50 안팎의 이제 보살님이시고요.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아주
천주교에 대한 신앙이 아주 깊으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5남매였는데 이 5남매 중에서도 할머니를 유독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손을 붙들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당을 굉장히 열심히 다닌 독실한 정말 모태신앙에 가까운 그런 이제 천주교 신자였던 보살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보살님이 자기가 16살이었을 때, 자기 나이 16살이었을 때 아버지께서 47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대요. 사실 47살이면 젊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5남매의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한창 활동하실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시고 그렇게 이제 조금 어렵게 생활을 하셨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큰 오빠, 장남인 큰 오빠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셨대요. 가장 역할을 하셨는데 오빠도 이렇게 살면서 좀 이런저런 조금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이 좀 많으셨었나 봐요. 그리고 둘째 오빠가 있었는데 이 둘째 오빠는 전혀 이 카톨릭에 대한 믿음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보살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성당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오빠를 위해서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권유하고 끊임없이 권유를 해서 결국 오빠가 이제 성당에 다니면서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성당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어느 날 그 오빠가 성당에 자원봉사를 가셨었는데 성당에서 자원봉사를 마치고 나서 거기 같이 자원봉사 하시는 봉사자분들하고 기분도 좋게 술 한잔을 하셨나 봐요. 기분 좋게 이제 술 한잔을 하시고 집에 오시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48살의 나이에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47살에 세상을 떠나셨고 둘째 작은 오빠는 또 48살에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또 떠나고 그리고 보살님은 결혼 후에도 열심히 성당을 다니셨대요. 열심히 이제 성당을 다니고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셨는데 네, 결혼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좀 남편하고 사이가 많이 좀 삐그덕거리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고생도 하던 차에 집안에 이제 큰 우환이 닥칩니다. 좀 이제 당시에 남편분께서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된 시기긴 했는데 사람이 꼭 좋은 일만 생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집안에 아주 큰 근심이 생기게 되는데 그 당신의 작은 딸이 멀쩡하고 이쁘고 착했던 작은 딸이 멀쩡했던 작은 딸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약간 정신적인 문제 증세를 일으키더래요.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상태가 돼가지고 왜 이러지? 애가 왜 이러지? 하다가 병원에 데려갔더니 조울증 증세로 이제 진단을 받았답니다. 조울증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울증 이제 증세를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대요. 특히 또 뭐 우리가 그냥 일반 병원에 가면 기껏해야 뭐 약 정도 받지 않습니까? 약 먹으라 뭐 이러고 뭐 심리치료 좀 받고 그런 와중에 딸의 증상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 어디 유명한 수도원에 가서 기도까지 올렸대요. 수도원에 가서 기도까지 올렸는데 딸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했대요. 수녀님들이 그 귀신에 씌인 것 같다. 그래 퇴마의식을 해라 이러더래.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영화 강동원 나오던 그 강동원이 신부님 복장으로 나와서 그 귀신 쫓던 영화 있잖아요. 예, 뭐 그 구마의식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수녀님들의 퇴마의식을 좀 해봐라 라고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해볼까 하다가 평소에 의지하던 신부님께 여쭤봤대요. 신부님 뭐 우리 딸이 이러이러한데 그 뭐 주변에서 수녀님들이 퇴마의식을 좀 해봐라 라는 권유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신부님이 아유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딸의 그 몸이 건강이 좋지 못하고 마음에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난 그 신부님이 굉장히 잘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상한 거에 의지하지 말고 그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치료를 받아라. 그래서 신부님이 간곡하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으십시오라고 해서 그 좋은 병원을 알아보고 입원을 시켰답니다. 딱 입원을 시켰는데 집중 치료를 받아가지고 호전이 됐대요. 실제로 호전이 돼서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해서 이제 직장도 좀 다녔대요. 그러다가 퇴원하고 몇 달 정도 지난 뒤에 상태가 더 나빠졌대요. 그러니까 상태가 너무 나빠지니까 그 당시에 또 자연 치료한다고 또 유명한 한의원 같은 데 다니면서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때 돈도 엄청 썼대요. 돈도 엄청 썼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되고 상태가 더 나빠지고 악화되니까 보살님 속이 다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살님 눈에 뭐가 씌었대나 봐요. 어떻게든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퇴마의식도 하고 용하단 무당 찾아가서 굿도 하고 막 부적도 쓰고 하여튼 주변에 용하다고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찾아가서 별걸 다 했대요. 뭐 퇴마사 알죠? 퇴마사도 만나고 무슨 의식도 하고 굿도 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걸 다 했답니다. 그런데 묘한 게 이게 중요해요. 딸이 더 아프더래요. 하면 할수록 딸이 더 아프더랍니다. 구슬하고 나면 딸이 몸이 더 아프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지더래요. 하여튼 용하다는 데 다니면서 좋다는 걸 다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1억 정도 썼대요.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여러분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 1억 가까이 썼나 봐요. 엄청나게 돈을 퍼부었대요. 그러니까 막 굿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낫지를 않더래요.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심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돼버렸대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막 성당 다니던 사람이 굿까지 했었으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굿도 몇 번을 했는데도 전혀 효과도 없고, 이런 어떤 자포자기한 상태에 다 도달했을 때, 그때 절에 다니는 친척 언니를 만났답니다. 절에 다니는 친척 언니가 네 소식 들었다 하면서 절에 좀 다녀볼래? 라고 권유를 하더래요. 절에 다니면서 한번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보면 어떻겠니? 근데 이때 이 보살님은 이 절하고 불교하고 무속신앙을 구분을 잘 못했대요. 그러면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점집에 가면 점집에도 불상 있잖아요. 이거 저작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점집에 불상이 있어? 그렇잖아요. 희한한 게 점집에 가면 십자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점집에 갔는데 성모 마리아 있는 경우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꼭 불상을 갖다 놓대요. 예. 근데 불교하고 무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 공부하면 알겠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뭐 무속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은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전혀 이해가 없던 시기라서 그 불교랑 무속이랑 절이랑 무당집이랑 구분을 못했대요. 왜냐면 무당집에 가도 불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척 언니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불교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불교는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점집이나 무당집하고 완전히 달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절에 한번 다녀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자기 친구, 절에 다니던 친구가 때마침 야, 저기 경기도에 가면 내가 다니는 절이 있는데 거기 스님 한번 만나뵐래? 하고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뭐 그때 막 이제 절에 다닐까 생각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친구 따라서 이렇게 쫄랑쫄랑 갔답니다. 이렇게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좀 무섭게 생겼더래요. 이렇게 좀 무섭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스님하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니까 스님이 그러냐고 돈 많이 깨졌겠네 이러시더래요. 많이 썼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절에 다니면 된다고, 이제부터 우리 절에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스님 절에 다니는데 자기 이제 불교가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불교가 뭔지 전혀 모르지만 그 절을 이렇게 몇 달 다니면서 자꾸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첫째가, 이거 잘 들어두세요. 부처님한테 기도는 안 하고 꼭 산신 기도를 많이 하더래요. 산신 기도를. 그러니까 부처님, 보살님 기도를 안 하고 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산신기도나 용왕기도 같은 거 하는 경우는 절에서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된 기도는 항상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심과 지혜를 배우고자 불보살을 스승으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스님은 이상하게 이렇게 산신기도 위주로 하더래요.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할 때도 한 번도 부처님 가르침 이야기는 안 하고, 뭐 세상 사는 이야기, 뭐 잡다한 이야기, 뭐 좀 이상한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하더래요. 그 종교인 입에서 자꾸 돈 얘기 나오면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모든 종교를 합해서, 예?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가 자꾸 돈 얘기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지. 그래서 자꾸 좀 이상하다. 내가 불교가 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그 절에서 결정적으로 무슨 사건이 터졌대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었대요. 그래서 그 절에서 몇 번 전화가 와서 이제 그 절을 안 다녔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이제 절에 인연이 맺었으니까 우연히 경기도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사찰을 갔는데 너무 맑고 깨끗하더래요. 절이. 그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그런 사찰이었는데 너무 맑고 깨끗해서 그 절을 다니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실제로 좀 비구니 스님들이 열심히 사세요. 예, 비구니 스님들이 확실히 좀 청소도 깨끗하게 하시고, 예, 말씀들도 좀 점잖게 하시고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 이제 사찰에 이렇게 이제 다니다가 그 처음에 자기 보고 절에 다니라고 권유했던 친척 언니가, 야,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들어야 부처님 법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요새는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큰 스님들 법문을 쉽게 볼 수 있다. 그 인터넷 동영상에서 스님들 법문 좀 많이 들어라. 정말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옛날엔 큰 스님들 법문 들으려면 산 건너고 개울 건너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앉아서 발가락을 리모컨 딱 누르면 스님들 법문이 막 나와. 그래서 지금 우리 스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좋은 게 아니다. 법문 홍수의 시대라고 해요. 너무 좋은 법문이 많다 보니까 신도들이 오히려 법문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힘들고 괴롭게 들어야 그게 소중한 걸 아는데, 그냥 뭐 휴대폰에서 딱 누르면 뭐 광우스인 소나무 뭐 하면서 쫙 나오니까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큰 장점이 있죠.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 안 해. 요새 불자들 공부 잘 안 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이제 스님들 법문을 보는데, 이렇게 스님들 법문을 찾다가 웬 얼굴이 환하게 애기 같은 미소를 짓는 스님이 딱 사진에 나오더래요. 이거 내 입으로 나라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해서 이거, 저 들은 대로 얘기한 거예요. 네, 들은 대로. 환한, 동자승 같이 환한 미소를 짓는 되게 인상이 좋아 보이는 스님이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이렇게 생긴 스님이 사기칠 리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속았어. 아이, 사기꾼이 머리에다 나 사기꾼 이렇게 써놓고 다니나요? 근데 그분 느낌에 이렇게 생긴 스님이 사기칠 리는 없겠다, 그런 느낌, 믿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스님 법문에 딱 들었는데 그게 광우스님 소나무였어요. 그래서 한번 들었는데
재밌더래요. 무슨 스님이 이렇게 말을 맛깔스럽게 할까? 듣다 보니까 막 빠져들더래요.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나 들은 대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할까봐 말씀드린데 제 컨셉이 겸손입니다. 자, 그래서 막 듣다가 너무 이제 재밌게 듣다가 가슴을 후려치는 한마디를 소나무에서 딱 듣게 됩니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입니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입니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라는 거에 가슴을 딱 때리는 느낌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너무 힘들잖아요. 요 몇 년간 살아온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자포자기하는 상태까지 이르다 보니까 계속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지?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남 탓을 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인 거야.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불화가 생긴 거야.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생긴 거야 라는 자꾸 남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소나무에서 아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누가 지은 업이더라? 내가 지은 업이더라 라는 그런 본문을 듣는 순간 가슴에 뭐가 딱 때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내 탓이구나. 내 업이구나. 내 탓이었구나. 그리고 소나무를 보면서 나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저는 항상 소나무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3가지를 실천해라.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복을 많이 지어라. 셋째, 마음을 잘 써라.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마 귀에 딱지가 붙었을 거예요. 기도해라, 복을 많이 지어라, 마음을 잘 써라.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쯤 그 어느 절에다 있는 지인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법화경을 사경해보라고 권유를 받았대요. 내가 법화경 사경해봤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가정도 편안해지고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들이 막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도 법화경 사경 좀 해봐. 그래서 때마침 소나무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할 때 법화경 사경해라 라는 말을 듣고 그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 책을 선물까지 받았대요. 경전에. 그래서 계속 사경을 했대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사경을 했는데 사람이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베끼면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붓글씨 있잖아요. 붓글씨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서 붓글씨에 재미 붙인 사람은 하루 종일 글씨만 쓰고 싶다 하거든요. 팔은 아파도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요새 현대인들 필사 유행이잖아요. 필사. 이렇게 좋은 시나 좋은 글, 귀절을 노트에다 베끼는 거. 실제로 필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부처님 경전인 법화경을 하나하나 이제 사경, 베껴 쓰다 보니까 실제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쓰다가 법화경 한 번을 다 쓸 때쯤에, 법화경을 통째로 다 쓸 때쯤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남편이 불쌍하다. 계속 남편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남편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내 남편이 바뀔 거다, 내 자식이 바뀔 거다, 내 주변 사람이 바뀔 거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불교 수행의 핵심은 누구의 마음이 바뀌더라? 내 마음이 바뀌더라. 왜 자기 마음은 안 고치고 남 마음만 고치려고 그래? 내 마음이 변하더라.
남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실 남편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남편한테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 왼수 같던 남편이 남편이 불쌍하다. 남편한테 내가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 날 친구들 동참 모임이 있었던 날이었대요. 친구들 동참 모임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 동참 모임 때 자기가 그날따라 동참 모임에 가기 싫고 그냥 계속 집에서 법화경을 쓰고 싶더래요. 계속 법화경을 쓰고 싶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오늘 모임에 못 갈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미안해 다음에 갈게 하고 집에서 일요일날 계속 이제 앉아서 법화경을 쓰고 있는데 띵동 하고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온 거예요. 남편하고 그때 주말 부부였대요. 서로 이제 합의를 보고 주말 부부처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싹 와가 일요일날 주말이라고 이제 일요일날 와서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차려주고 남편이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밥 차려주고 같이 막걸리 한 잔을 마셨대. 막걸리 먹으면서 오랜만에 서로 진지하게 서로 속 얘기를 털어놨대요. 그리고 보살님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어. 정말 미안해 라고 진심으로 얘기했대요. 예. 그리고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이제 그날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그날 밤 꿈을 꿨답니다. 그날 밤 딱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었대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하얀색 가운을 입은 의사가 이렇게 오더래요. 하얀색 가운을 입은 의사가 오더니 두 눈을 다 수술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두 눈을 다 수술받아야 됩니다. 꿈에서.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두 눈 수술해 주세요. 그리고 딱 눈을 감는 순간 꿈에서 딱 깼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의사 선생님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더래요. 생생하게.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누군데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지? 누구지? 라고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며칠 후에 저기 이제 지방에 있는 어느 사찰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소풍을 갔답니다. 가서 이제 그 사찰에다가 등도 달고 가족들 축원문도 이제 다 올리고 나서 그 절에 계시는 어떤 분이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 나옹 스님, 고려 말의 큰 스님이었던 나옹 큰 스님이 저기 지으신 창건하신 암자가 있는데 되게 좋아요. 오신 김에 거기 좀 보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거기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 암자에 올라갔는데 암자에 올라가서 거기다 이제 기도 접수를 했답니다. 기도 올려달라고. 그 집에 왔는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받아봤더니 그 암자 주지스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도님. 여기 뭐 저 없을 때 여기 암자에다가 기도를 올려놓으셔가지고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해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대요. 그러니까 그 주지스님이 그러면 앞으로 며칠 후에 몇 월 몇 날에 저희 절에 암자에 큰 법회가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오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스님 시간이 되면 꼭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때마침 그날 시간이 됐대요. 그래서 몸이 아픈 딸아이를 데리고 바람도 쐴 겸 그 암자회를 이렇게 갔는데 그날따라 신도들 그 암자에 많이 올라가더래요.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나 싶어가지고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뭐 무슨 날이에요? 했더니 오늘 이 암자를 창건하신 나옹 스님 달의 일이고 오늘 관세음보살님 점안식 있는 날이에요 하더래요. 오늘 큰 법회가 있다고 하더니 이거 오늘 잘 왔다 싶어가지고 갔더니 이제 거기 절에 이제 신도들이 많이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옹 스님 달에 마치고 나서 이제 스님들하고 신도를 모여서 이제 그 새로 모신 관세음보살님의 점안식을 하는데 점안식이 이제 눈에다가 기운을 불어넣는 의식이거든요. 점안식 하기 전에 불상은
하얀 종이로 싸가지고 얼굴을 못 보게 해요. 하얀 종이로 이렇게 불상을 싸거든요. 저만식 하기 전에는 부정 탄다고. 그래서 저만식 하면서 자, 뭐 신도들 하나 둘 셋 하니까 뭐 이게 종이에 천에 싹 벗기는 거 있잖아요. 딱 관세음보살님 저만식 하면서 천에 싹 벗겼는데 그 자리에서 심장이 튀어나가는 줄 알았대요. 그 관세음보살님 얼굴이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더라? 꿈에서 본 하얀색 옷을 입은 의사 선생님하고 얼굴이 똑같더래요. 근데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옷을 입고 많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백이관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꿈에서 본 양쪽 눈을 다 수술받아야겠네요 라고 했던 관세음보살님 그 불상 얼굴하고 꿈에서 본 그 의사 선생님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심장이 튕겨져 나가는 줄 알았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법회가 끝난 뒤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었답니다. 정말 불보살의 가피가 있구나. 관세음보살이 저렇게 나랑 함께 계셨구나. 그걸 오늘 나에게 증명하신 거구나. 여러분들 보면 눈물 안 흘리겠어요? 야, 정말 불보살 가피가 있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그래서 그 주지스님한테 꿈 얘기를 했대요. 사실 꿈에서 의사 선생님이 법화경을 사경하는데 꿈에서 의사 선생님이 양쪽 눈에 다 수술받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꿈일까요? 했더니 그 스님 말씀이 이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까 새로운 눈을 떠라.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세상을 봐라. 부처님의 새로운 세상을 보라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해몽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 꾸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절에 가가지고 그 위에 암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다 기도 접수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절에서 한번 법회 때 오라 해서 갔는데 그날 관세음보살 저만식 그날 그 새로 조성한 관세음보살 얼굴이랑 꿈에서 봤던 의사 선생님 얼굴이랑 똑같았던 겁니다. 야, 그분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들을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든지 맛을 보고 체험을 봐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했답니다.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또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 지장기도도 같이 하게 됐대요. 지장보살 지장기도. 지장기도를 하면서 이제 지장경이라는 걸 읽어보고 나서 지장경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비로소 이 모든 업이 다 내가 지은 거였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느꼈답니다. 지장경을 보면서. 아버지가 47살에 세상을 떠나시고 작은 오빠가 48살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지장경에 보면 살생업보에 대해서 나와요. 살생의 업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살생업보가 단명이라고 나와요. 단명, 수명이 줄어드는 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하고 그 작은 오빠가 유독 사냥을 좋아하셨대요. 사냥. 사냥을 그렇게 유독 좋아하셨대요. 그때 잘 깜짝 놀랐대요. 경전에 나온 대로 그렇게 사냥을 젊었을 때부터 사냥을 좋아하셨는데 이 살생의 업보로 이렇게 세상을 빨리 떠나신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지장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이 내가 예전에 지었던 내 업의 결과였구나라는 확신을 얻으셨답니다.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십니다. 첫째가 가장 큰 근심이었던 딸의 상태가 엄청 좋아졌대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 1억 가까이 돈을 써가면서 굿도 하고 부적도 그리고 퇴마의식도 했는데 효과를 봤다 못 봤다? 법화경 사경하면서부터 효과를 봤대요. 그 보살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작 이 불법을 만났으면. 그런데 놀라운 게 요새 딸도 사경을 한대요. 딸도 법화경을 사경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직 나은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굉장히 안정되고 예전에는 정말 이해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불안했는데
굉장히 안정됐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봤대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사이가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가정도 너무너무 평화롭고 안정되었대요. 그래서 보살님이 지금 자기가 너무 이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정말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분을 6개월 전쯤에 처음 봤을 거예요. 처음 봤을 때 되게 안색이 초췌하셨어요. 엄청 안색이 초췌하시고 피부도 엄청 거치시고 뭔가 그 추운 날에 그 고목나무 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인상이 아주 그냥 초췌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눈을 이렇게 비볐어요, 실제로. 그분인가? 왜 놀랐을까요? 너무나 얼굴이 환해져서. 정말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같이 공부하는 보살님한테 저분이 그분 맞냐고. 그 옆에 있는 보살님들이 우리들도 뒤에서 그런 소리 한다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근데 그 보살님한테 그랬어요. 어쩜 이렇게 얼굴이 바뀔 수가 있냐고. 여러분, 관상이 바뀌더라니까요. 관상이 바뀌어요. 근데 너무 놀라서 그래요. 그 보살님이 하는 얘기가, 스님,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화장품 쓸 필요 없어. 기도해, 기도. 너무나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져서 이게 정말 부처님 값이구나. 이게 정말 부처님 값이구나. 그래서 그 보살님이 저한테 항상 고맙대요. 항상 고맙다. 왜냐? 소나무를 보지 않고, 그리고 소나무를 통해서 자기가 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고, 또 부처님께 기도하는 법을 몰랐다면 정말 자기가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 같다고. 근데 지금 모든 일이 다 잘 풀린 건 아니지만 일단 마음이 편안해서 좋대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제가 오히려 보살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불자들을 보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입니다. 보살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지금도 법화경 사경하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1만 번씩 부르고 지장기도까지 하고 있대요. 근데 너무 힘들대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양을 좀 줄이라고, 양을 좀 줄이세요 이랬더니 양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이제 불법을 닦고 계시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소나무를 통해서 그동안 가피 이야기 많이 드렸죠? 네. 듣는 걸로는 효과가 없어요. 듣는 걸로는 귀로 듣는 건 귀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 백날 들어봤자 내가 실천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에 걸리면 유자차가 좋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고 이런 얘기 백날 들어봤자 감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니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백날 약방문이라고 해서 무슨 약은 어떻게 짓고 그거 백날 봐봤자 내 몸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체험의 종교고 실천의 종교다. 결국은 체험하고 실천하고 내가 직접 몸으로 체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을 지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나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은근히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봉사활동하면서 복 짓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가도 그렇고 성당 가도 그렇고 믿음은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훌륭하고 좋은 분들도 많지만 그 이기적인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남한테 양보할 수 있는 거, 내 마음을 잘 쓰는 게 행복해질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내 빚과 내 업보와 내 업장을 소멸하고 싶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복을 짓고 평상시에 마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1년이건 3년이건 10년이건 꾸준히 닦는다면 이번 생을 넘어서 다음 생, 다다음 생까지 여러분들이 수없는 생 동안 받아갈 수 있는 엄청난 선업공덕을 쌓게 되실 겁니다. 우리 소나무의 수많은 팬분들께서 실제로 기도하시고 엄청난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평화가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면서 수행을 열심히 하신다면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이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과 가피를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저희 불교의 목표는 사실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고 또 지혜의 종교라고 부르고 있죠. 그럼 불교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생사윤회. 생사는 태어나고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태어나고 죽은 뒤에 또 내가 죽은 뒤에 과연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것인가? 많은 분들은 다음 생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없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있든가 말든가 내가 사는데 뭔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불교는 윤회론이라고 합니다. 윤회에서 윤은 바퀴룬자를 뜻합니다. 회는 뭘까요? 먹는 회? 아니겠죠? 바퀴로 만든 먹는 회? 돌회자를 뜻합니다. 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즉 생사윤회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중생들의 업의 세계를 바로 생사윤회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보, 자기가 지은 업 따라서 좋은 업을 많이 지었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업을 많이 지었으면 나쁜 곳에 태어나게 된다고 불교의 윤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하죠. 나쁜 짓을 너무너무 많이 지은 아주 흉악한 사람은 지옥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망 속에서 탐욕을 부리면서 남에게 피해를 줬던 존재는 악귀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악귀 들어보셨죠? 네.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었던 삶을 살았던 존재는 축생,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짐승, 어리석었던 삶을 살았던 존재들. 그 다음에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에 태어날 정도는 아니지만 무언가 이기기를 좋아하고 자존심이 세고 질투심이 세고 누군가에게 지는 걸 싫어하는 그런 날카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슈라에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아슈라, 싸움의 신들이 모여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툭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슈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를 보면 무슨 수락에 갔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적당히 선업을 많이 지은 존재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윤회의 삶에서 봤을 때 어쨌거나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 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이렇게 소중한 인간의 몸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 인간으로 태어난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갈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지무지 큰 복을 지은 사람, 좋은 업을 지은 존재는 어디에 태어나게 될까요? 하늘세계, 청상세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을 돌고 돈다 해서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에 태어나면 모든 게 끝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태어나는 게 그들의 목표죠. 하지만 불교는 아닙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천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은 복이 닿으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서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나쁜 업이 소멸되면 다시 지옥에서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지은 업대로 자기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고 이번 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줄 모르고 이번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을 반복하면서 자기 업보를 자기가 업을 짓고 자기가 그 업을 받으면서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만 이 윤회의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영원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지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목표는 이 생사윤회라는 구속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불교에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느 바닷가가 있었고 그 바닷가 옆에 큰 숲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숲에는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500마리의 원숭이들의 숲에서 놀고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갑자기 뽀글뽀글거리면서 큰 물거품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품 본 적 있죠? 근데 그 바닷가에서 뭐 큰 바람이 불어서인지 몰라도 뽀글뽀글 큰 물거품이 생겼는데 어찌나 그 물거품이 큰지 멀리서 보면 마치 큰 상가 같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물거품으로 만들어진 상 같은 게 하나 싹 생겼대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그게 물거품인 줄을 모르고, 물거품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물거품은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거품은 뭐 언젠가는 펑 하고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물거품, 실체가 없는 물거품을 진짜 산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야, 저 바다에 생긴 저 산에서 우리가 뛰어놀면 얼마나 재밌겠냐. 왠지 막 뽀글뽀글거리고 뽀송뽀송해 버리는 게 우리가 여기서 뛰어노는 딱딱한 산하고 틀린 것 같다. 저 바다에서 생긴 저 물에서 생긴 산에서 우리가 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서로 막 회의를 합니다. 그 물거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어느 용기 있는 원숭이가 내가 한번 갔다 와볼게 하더니 바다에 가가지고 물거품으로 만들어진 그 산에 쏙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빠져서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죠. 예? 우리가 익사라고 하죠. 익사 전문용어로. 죽어버렸는데 다른 원숭이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나온 지 얼마나 나왔냐 안 나왔냐? 아직 안 나왔는데? 얼마나 아직 안 나왔냐? 한참 됐는데? 이야, 얼마나 재밌으면 나오지를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웃지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중생들 얘기예요. 아니 얼마나 재밌으면 나오질 않냐. 그러니 우리도 어떡하자? 가서 뛰어들자. 그거 500명의 원숭이들의 신난다 하고 그 물거품으로 된 바닷속에 쏙 하고 500마리의 원숭이가 함께 뛰어들어서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단체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모두가 다 익사해서 죽어버리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바다는 금방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생사윤회랍니다.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거대한 그 윤회의 세계를 그 바다에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뽀글뽀글 그 바다에서 생긴 물거품은 우리 중생들의 몸뚱아리랍니다. 그 몸뚱아리고 원숭이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하자면 바다, 생사윤회라는 바다에서 물거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물거품이 바로 우리의 몸뚱이라고 했고 원숭이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죠.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내 실체가 없는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아리에 집착해서 몸뚱아리의 감각적 쾌락에 집착을 하고 애욕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 언젠가 썩어요, 안 썩어요? 썩고 사라지고 그리고 죽은 뒤에 내 몸뚱아리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도 나는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 어차피 썩을 거 뻔한데 이렇게 분도 바르고 예? 예? 어차피 썩어서 사라질 건데 야, 어느 병원은 보톡스 얼마야? 아니야, 저쪽이 더 싸.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썩어서 문드러질 몸인데 이 몸에다가 치장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감각적 쾌락, 보는 거에 집착하고 듣는 거에 집착하고 맛보는 거에 집착하고, 그런 온갖 감각적인 육체적인 쾌락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거품 속에 빠진 원숭이들과 같이, 원숭이가 우리 마음을 비유한댔죠? 우리 마음이 우리 물거품 같은 몸뚱아리에 집착하면서 요 바닷속에 풍덩 빠져서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는구나라고 부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중생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겠죠. 그 예전에 굉장히 조각을 잘하는 어느 조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각가가 어느 날 삐를 받아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영감을 얻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렇게 좋은 나무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여자를 하나 조각합니다. 여자를 다 조각을 했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살아있는 여자하고 너무나 똑같이 생긴 거예요. 굉장한 조각가의 실력이죠. 그래서 그 자기가 만든 여자의 조각에다가 똑같이 사람 옷을 입히고 얼굴에다 분을 바릅니다. 그 멀리서 보니까 정말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방에다가 그 여자 조각상을 딱 방에다 놓고 어느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유명한 화가를 부릅니다. 화가를 다 집으로 초대를 한 뒤에 화가를 이제 방으로 인도하면서 옆방에 그 여자 조각상이 살짝 보이게 문을 열어놓습니다. 화가가 지나가면서 하면서 딱 봤는데 문틈에 여자가, 예쁜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게 사실 뭔데? 예? 조각일 뿐인데 그 얼핏 보고,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마음에서 막 애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음식이랑 그렇게 이제 좋은 술판을 벌여놓고 이제 조각가하고 화가하고 술을 마시면서도 화가는 마음 한구석에 누구만 생각나요? 그 여자 조각이 생각난 거야. 그 여자 누구지? 예쁘던데? 헐, 한번 보고 싶다. 누구지? 누구지? 계속 이러면서 속으로. 그러다 이제 밤이 늦었습니다. 그 화가가 아유 조각가님 이제 늦어서 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조각가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손을 딱 잡습니다. 에이 그냥 가게? 이러면서 내가 방에 예쁜 아가씨 하나 내가 데려다 놨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한 선물이니까 하룻밤 보내고 가시오. 그러니까 화가가 싫다고 해요, 좋다고 해요? 남자는 똑같아. 예? 이게 웬 떡? 막 이러면서 에이 이럴 필요 없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에 촛불만 살짝 켜놓고 여자 조각상을 옆에다 세워놓으니까 이제 어스름하니까 그 여자가 조각인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멀리 이렇게 어렴풋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도 체면 좀 차린다고 막 이러면서 그 옆으로 좀 와보시오 이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 수줍음이 많은가 보구려. 옆으로 오시오.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가 막 안달이 나가지고 아유 뭐 예쁜 게 꼴값 한다더니 꼴값 한다고 하잖아요. 아유 얼굴값 한다더니 아우 튕기네 막 이러면서 왜 부끄러움이 많소 하면서 손목을 딱 잡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뭐지? 이게 나무로 만든 조각인 거예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확 다 엎어버리려다가 그러니까 화가가 얼마나 이 여자 너무 예쁘다 낮에부터 그 생각만 했는데 그냥 나무 조각인 거라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러다가 문득 복수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네 실력 잘났다고 나에게 골탕을 먹였겠다? 그렇게 방을 보니까 방이 넓어요. 그 벽이 넓어서 벽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리고 자기 옷하고 똑같이 그리고 목 매달아서 죽은 밧줄로에 싹 그려서 자기가 목이 매달아서 죽은 것처럼 똑같이 그리는 겁니다. 화가도 아주 그냥 명화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그 새들이 주변에서 날아다니면서 얼굴을 쪼아먹는 듯한 모습까지, 우리로 하면 뭐 CG라고 해야 되나요? CG를 입힌 거예요. 특수 효과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다 그린 뒤에 밤새워서 그린 뒤에 침대 밑에 싹 숨습니다.
그게 이제 아침이 됐는데 조각가가 헤헤 어떤 표정인가 궁금한걸 해서 이제 일어나서 그래 일어나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나셨습니까? 왜 그러지? 어제 너무 삐져가지고 그냥 나갔나? 신발은 있는데? 문틈으로 봤더니 그때 아침 햇살을 받아가지고 벽에 싹 비친 모습이 또 그림을 얼마나 절묘하게 그렸겠어요. 화가가 목매달아서 죽은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내가 장남 좀 쳤거로니 그거 갖고 목을 매달고 죽어. 그러니까 막 모태솔로는 안 돼 막 이러면서 이거 제가 만든 말이고 문을 부시고 들어갔대요. 칼을 들고 칼로 빨리 이제 끈을 끊으려고. 아이고 내가 장남 좀 쳤다고 이러면 어떡하나 하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칼로 끈을 끊으려고 했더니 만져봤더니 뭐예요? 벽하고 그림인 거예요. 에구먼이나 하고 있을 때 침대 밑에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놀랬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나한테 장난을 쳐서 나도 당신한테 장난을 쳤어. 오늘 손님과 주인이 서로 속임을 당하고 또 이제 또 속였으니 서로 비긴 걸로 합시다 하면서 이제 서로 또 기분 좋게 술 한잔 했대요. 아침부터 또 이제 해장해야죠. 또 이제 술 마시면서 서로 아유 실력이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실력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문득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조각을 했고 당신은 그림을 그렸고 뭐 또 나는 그림을 그렸고 당신은 조각을 해서 한바탕 서로가 속였는데 문득 생각해보니 사람 사는 게 다 이와 같은 것 같소. 서로가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속이면서 이 한바탕 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삶에 대한 무상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속이면서 속인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더 이상 이런 대화를 하고 나니 삶에 더 이상 미련이 없구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더 좋겠어? 우리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진실된 삶을 삽시다 해서 그 자리에서 술 먹다가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열심히 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오버죠? 예? 그림 한번 그리고 조각 한번 그리다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어머 오버다. 그 좋은 기술로 왜 잘 먹고 잘 살지 왜 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분들의 난 사람이라고 해요. 난 분들이다. 예, 이 거대한 꿈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자잘한 기술, 자잘한 기회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자유의 길을 선택한 그분들이야말로 최고의 기술가고 최고의 기회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윤회의 삶을 살았답니다.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고 기억나요 안 나요? 그렇죠. 나도 문제죠. 천상에 태어난 적도 있었답니다. 근데 기억나요 안 나요? 역시 안 나겠죠. 인간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축생, 짐승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답니다. 우리가 전생을 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죠.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생이 새로운 인생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생에 우리가 안 해본 게 없대요. 왕도 해봤고 노예도 돼봤답니다. 화가도 해봤고 조각가도 해봤답니다. 우리 연예인들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전생에도 우리도 다 슈퍼스타 한 번씩 해봤답니다. 거대한 전생의 윤회의 삶 속에서 하나도 안 해본 게 없답니다. 안 해본 게 없지만 아직도 스스로 그 물거품과 같은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면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출가도 아무나 할 수 없답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전생에 수행한 것이 있어야 출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출가를 해서도 또한 수행도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전생에 그만큼 닦은 것이 있어야 수행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조각가와 화가가 서로가 장난을 치고 술 한잔 마시면서 세상의 무상함을 느껴
출가하고 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두 분이 전생에 이미 많은 수행을 했던 증거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이야기하죠.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어렵구나. 수없는 윤회의 삶 속에서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접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큰 선업과 공덕을 지었다는 증거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두 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과 아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부잣집이었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 형제가 서로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답니다. 형은 도덕과 그리고 수행, 학문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동생은 철저하게 부귀 영화와 재물을 탐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집안 근처에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은 항상 사찰에 가서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보시하고 스님들께 법문 듣고 스스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마음 닦는 수행을 했었답니다. 근데 동생이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중에 형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형제가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집안을 크게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왜 툭하면 스님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스님들이 형한테 옷 한 벌 해줬습니까? 에? 형한테 뭘 해준 게 있습니까? 툭하면 왜 스님들한테 뭐 갖다 주고, 왜 툭하면 우리 집안의 장사나 사업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맨날 스님들하고 경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참선한다고 벽 보고 앉아만 있고, 저는 형의 행태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본 순간, 아이고 우리 형님이 착해서 아우를 오냐오냐 키웠나 보다, 이제. 그러니까 아우가 그렇게 형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또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마음 닦는 이 수행이 너무나 좋다. 그런데 너는 부귀와 영화에 탐하고 있고 재물을 아끼고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니 우리 형제가 서로 이렇게 다르는구나. 그러면 차라리 이 집안의 모든 걸 다 너한테 넘기고 나는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럼 이제 아우가 그냥 빈말이라도 에이 같이 살아야죠 하고 잡을 법도 한데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죠. 그 돈이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래서 이제 형이 출가하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형은 다 출가를 한 뒤에 머리를 깎고 열심히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중생들의 꿈속 같은 이 세상에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탐욕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동생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뿐이 없는 혈육인데 내 동생이 잘 돼야지. 지금 저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저 쾌락을 누리면서 살지만 언젠가 저 어리석은 업보를 다 받을 텐데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 동생이 이렇게 형님이 다 오면 뭔가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가 아쉬워서 또 왔어? 또 이런 눈으로 이제 홀겨보는 거야. 그래서 동생을 다 앉혀놓은 뒤에 동생한테 이 윤회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동생아,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이번 생에 지은 업을 다음 생에 받아야 된다. 이게 인과 업보고 우주의 법칙이다. 그러니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한테 베풀어서 복을 지어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큰 공덕을 지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해라. 그래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고 궁극에는 깨달음을 얻어서 이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길이다. 누누이 설명을 하는데 쇠귀의 경익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소귀의 경읽기예요. 그러니까 형님 그런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아직 2년이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형이 아우와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아우는 평생을 자기의 쾌락과 욕망에 따라서 부귀 영화에 탐착하고 재물을 아끼면서 살다가 결국은 목숨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자기업은 자기가 받는다고 했죠. 평생을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업보의 대가로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전생에 업이 많을수록 튼튼한 소로 태어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렇죠. 아유 똑똑해. 예? 그만큼 일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아우도 건강한 황소로 태어난 거예요. 황소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한테 팔려갑니다. 소금이 얼마나 무거워요. 소금을 등에 지고 산을 몇 개를 넘고 평생을 몇 년 동안 소금을 짊어지고 산을 넘고 다시 집에 와서 소금 싣고 산을 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황소가 관절도 다 하고 몸에 힘도 빠져서 산을 올라가다가 풀썩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소가 쓰러지면 주인이 어때요? 소야 아파? 어떻게 업어줘? 이러지 않잖아요. 이놈의 소가 꾀를 부리네 하고 막 책찍질 하잖아요. 일어나 하고 막 때리잖아요. 그때 어느 허연 수염을 가진 노스님이 그 소가 맞고 있을 때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는 그 노스님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형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인연이 다 절묘해요? 그 딱 지나가는데 그 노스님이 소가 맞고 있는 걸 보니까 쓰러져서 맞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 소는 전생에 무슨 업보를 저렇게 많이 저질렀길래 저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노스님이 저 소가 전생에 뭐였나 하고 다 전생을 살펴봤대요. 신통력으로. 에구머니나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스님이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전생에 복 좀 지어라 그렇게 말 더럽게 안 듣더니 소로 태어났구나. 내가 그렇게 경을 읽어도 소귀의 경읽기라고 결국은 뭘로 태어났구나? 소로 태어났구나. 그걸 가면서 소를 이렇게 어루만집니다. 아우야 나를 알아보겠냐. 뭐 소가 뭐 알겠어요? 나를 알아보겠냐. 전생에 네 형이었던 스님이다. 내가 전생에 너에게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려 하고 네가 그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번 생에 이 업보를 받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고 큰 스님이 그 노스님이 안타까우면서 다 소를 어루만지니까 그 큰 스님, 노스님의 자비심의 힘에 의해서 소가 순간 머리가 환하게 밝아집니다. 머리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순간 자기가 전생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스님의 자비스러운 손길에 자기의 전생이 싹 기억하면서 눈물을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소가 눈물 쭈르륵 흘리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스님도 울고 옆에 있는 장사꾼도 얼떨결에 울고 소가 왜 이러지? 스님은 왜 울지? 또 얼떨결에 같이 울고 소도 막 울고 하늘도 막 울고 지나가는 새도 울고 뭐 울든가 말든가 뭐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스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인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 전생의 아우였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소의 몸을 받았어. 지금 보안이 다 늙고 무릎도 다 상해서 더 이상 일하는 데 쓸 수도 없을 것이고 내 전생에 내 아우였던 빚으로 내가 제도하고자 하니 이 소를 그냥 나에게 주면 안 되겠어. 주인 같으면 아니 있으면 어디서 작업이야? 막 이러겠죠. 왜? 전생에 아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응? 있으니 눈 뜨고 코 베어가요. 기세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 순수했잖아요. 옛날 사람들 얼마나 순진해요. 옛날에 사기치기 편했을 거야. 그리고 그 장사꾼이 불심이 있었나 봐요. 불자였나 봐요. 아유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제가 제 몸뚱아리에 소름이 다 돋습니다. 이제 이 소 뭐 어차피 이 소 지금 몸 상태를 보니까 더 이상 일시키기도 뭐하고 제가 스님께 보시하겠습니다. 스님이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옛날 사람들 착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요새 같으면 뭐 두당 얼마 막 이랬을 텐데
어쨌거나 노스님이 다 그 소를 절에 데려갑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매일매일 법문을 들려주는 거예요. 소한테 매일매일 법문을 들려주고 경전을 들려주고 연부를 해주고, 그리고 그 소가 다음 생에는 좋은 몸을 받기를 축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가 자비스러운 그 노스님, 전생의 형이었던 노스님의 자비스러운 법문과 연불소리의 덕택으로 죽은 뒤에 소의 몸을 벗고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야, 소였다고 어디에 태어났어요? 천상세계에 태어났겠죠. 그럼 그 죽은 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한우? 예, 뭐 LA 갈비? 예, 웃자간 말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존재들은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절에 스님과 인연이 있는 축생들은 과거에 절에 인연이 있는 존재들이랍니다. 뭐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수행을 제대로 안 해서 뭐 이번 생에 축생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전생에 그 절에서 일하는 신도나 뭐 절에 다니던 신도였는데 뭐 어리석은 삶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그 절과 인연이 있어서 그 절에 찾아오는 짐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도 뭐 절에 개나 고양이가 있으면 먹을 걸 주면서 항상 옴마니 밤매움을 읽어준답니다.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하면서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하고 기도를 해준답니다. 그러면 티베트 스님들은 분명히 스님들의 축원을 받은 그 짐승은 다음 생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아, 내가 스님 덕분에 사람 몸을 받았으니 이번 생에 부처님 은혜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독실한 불자가 된다고 합니다. 제 아시는 신도분이 있는데 그 신도분이 고양이가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금강경을 읽으면 고양이가 귀신같이 와서 무릎 위에 딱 앉는데요. 무릎 위에 앉으면 금강경 다 읽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고 금강경 다 읽고 나면 그게 또 쪼르르 자기가 놀고 싶은데 자기 자리로 그냥 가버린대요. 또 금강경 읽으려고 딱 자리 잡으면 귀신같이 알고 또 무릎 위에 딱 앉는데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고양이는 다음 생에 사람이 되든 무엇이 되든 어떤 존재로 태어나서 부처님 은혜 갖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금강경을 옆에서 들은 공덕으로 다음 생에 아마 지혜가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불교 경전설화에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그 장사하시는 그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야, 그 소와 그 전생의 형님이었다는 그 노스님의 이야기 너희들 들어봤냐? 우리도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돈에 집착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이미 돈은 벌을 만큼 벌었고 여기서 더 욕심 부리면서 산다면 우리도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을지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다음 생에 소몸을 받을지 개몸을 받을지 아귀로 태어날지 지옥에 태어날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지 어떻게 장담하겠냐? 그러니 우리 여기서 다 모든 걸 놓아버리고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우리도 돌을 닦자 해가지고 그 소를 부리던 장사꾼과 그 주변에 가까이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이 다 함께 사찰에 가서 머리를 깎고 열심히 출가해서 그 상인들도 모두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도 출가하고 싶은 마음 들어요? 예? 아니요? 그래서 예? 아 출가까지는 뭐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했어요. 진짜 불자냐 진짜 불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불교 신도냐 불교 신도가 아니냐의 기준이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했을 때 붙잡으면 불교 신도가 아니래요. 예? 근데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했을 때 환영하고 기뻐하면 진짜 불교 신자래요. 그러면 이걸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하면 나는 잡을 건가 안 잡을 건가. 만약에 잡으면 진짜 불교 신자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스님, 저는 제 자식이 출가한다면 절대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가한다면 제가 남편이 출가한다면 우리 남편 출가하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하고 밀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불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리크는 약간 사심이 깃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출가하면 그냥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건 약간 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어느 날 큰 설법을 하고 계셨을 때 그때 어느 비구니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는데 갑자기 부처님을 보더니 막 웃다가 막 울다가 막 또 울다가 막 웃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그럼 무서울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막 웃다가 울다가 부처님 설법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막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니까 그때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저 비구니는 전생에 어떤 복이 있었길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까? 그리고 왜 저렇게 갑자기 웃다가 우는 것입니까? 또 왜 울다가 웃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연유입니까? 했을 때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머나먼 전생의 인연이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돌을 닦던 코끼리 왕이 있었다. 근데 코끼리인데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존재죠. 이 돌을 닦는 수행을 하는 코끼리 왕이 있었는데 상아가 6개가 있고 몸이 하얀색인 신령스러운 코끼리 왕이 있었다. 코끼리 왕에게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코끼리 왕이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작은 부인이 아름다운 연꽃을 따다가 이제 코끼리 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근데 코끼리 부인이 작은 부인이 바친 그 꽃을 첫째 부인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작은 부인이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어머, 내가 준 걸 왜 첫째 부인한테 줘? 어머, 왜 그러지? 그 질투심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증오심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끼리 왕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질투가 그렇게 무서워요. 내 남편이 코끼리 왕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그 산에 있는 100명의 수행자를 찾아가서 과일 공양을 올립니다. 과일 공양을 올린 뒤에 100명의 수행자들에게 과일 공양을 올리고 절벽 위에 서서 작은 부인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00명의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제가 다음 생에 권력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권력으로 저 코끼리 왕에게 복수하겠습니다.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코끼리 왕에게 복수하겠다는 이 결심이 저절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작은 부인이 죽어요. 독해. 독해요? 그리고 어쨌거나 나쁜 마음이지만 전생에 스님 수행자들에게 과일 공양을 올린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큰 부유한 귀족 가문에 태어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왕비가 돼요.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왕이 반해서 왕비가 됐는데 왕비가 되고 며칠 후에 자기 전생이 기억이 납니다. 맞아, 내가 코끼리 왕 죽인댔지. 그 전생에 죽기 전에 자기가 맹세한 대로 그게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죽기 전에 좋은 마음으로 죽어야 돼요. 알겠죠? 어차피 우리 죽잖아요. 이왕 죽을 거 어떤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내가 저 인간 그냥 두나보자 이러면서 죽으면 다음 생에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왕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제가 꿈에서 상아가 6개가 달린 하얀색 코끼리를 봤는데 그 코끼리를 죽여서 내가 상아로 비녀를 만들어서 내가 그걸 꽂지 않으면 몸에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제발 그것 좀 잡아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왕비를 너무 사랑해서 사냥꾼을 풀어가지고 그 코끼리를 잡고자 합니다. 그때 어떤 사냥꾼이 그 하얀색 코끼리를 발견하게 돼요. 코끼리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을 날렸는데 어디서 화살이 핑 하고 날라오는 걸 느끼고는 코끼리 왕이 숲을 뒤져서 사냥꾼을 잡습니다. 그 사냥꾼에게 너 왜 나한테 화살을 날렸냐? 인간의 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돌을 닦는 코끼리니까 여기서 너무 따지지 맙시다. 어머, 코끼리가 무슨 말을 해요. 예, 따지지 말고 왜 나한테 화살을 쏘느냐 이랬더니 이제 사냥꾼의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 왕비가 전생에 누구였구나. 내 작은 부인인데 원한을 품고 나한테 이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딱 직감합니다. 그래서 사냥꾼에게 자기 상아를 빼가지고 사냥꾼한테 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가서 왕비한테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상아를 바치니까 어차피 목적으로 한 상아는 가져왔으니까 왕비가 그걸 보고는 몇 날 며칠 동안 기뻐하면서 웃다가 후회하면서 울다가 웃다 울다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코끼리 왕이 지금의 누구다? 나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때 작은 부인이 누구다? 그 왕비가 누구다? 저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그 비구니이다. 그때 내가 사냥꾼을 돌려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원력을 세웠다. 코끼리 왕에. 뭐라고 원력을 세웠냐면 머나먼 미래생에 혹시 제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나 때문에 원한을 품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저 작은 부인, 저 왕비를 반드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라는 맹세와 발언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 생에 코끼리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어서 저 비구니로 태어난 전생의 그 작은 부인, 그 왕비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 것이고 깨달음을 얻은 그 비구니는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나쁜 짓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아, 내가 저 부처님 덕분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구나라는 기쁨으로 또 웃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과 나쁜 인연을 지었어도 오히려 부처님이 그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데 하물며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수행한다며 그 공덕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하면서 다 함께 기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 놓으면 나쁜 인연을 맺어 놓아도 언젠가는 부처님이 구제를 해주신답니다. 그만큼 부처님은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하물며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어 놓았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더 큰 공덕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난 것을 우리 다 함께 스스로 소중한 아름다운 인연이다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